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한 형제에게 주신 은혜는 곧 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고 함께 나누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말씀 응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북이 삼형제가 살고 있는데 이 느린 형제들이 하루는 뒷동산으로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맛있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뒷동산에 소풍을 가는데 10년 걸렸습니다. 10년 걸려가지고 산에 도착해서 도시락을 까먹으려고 딱 열었는데 그만 물통을 안 가져온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보통 이럴 때 물 가지러 누가 갑니까? 막내가 가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막내한테 너 가서 집에 가서 물통 가져와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막내가 알았다고 하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올 때까지 절대 도시락 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약속을 받고 막내가 집으로 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런데 17년을 기다려도 막내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형하고 둘째 형이 도저히 못 기다리고 그냥 둘이 도시락을 까먹기로 했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딱 여는 순간에 나무 뒤에서 동생이 딱 나타나면서 형들 그러면 나 물 가지러 집에 안 간다.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일부 때는 한 명도 안 웃더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나 싶었어요. 진짜 일부 때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믿나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죠. 교회 다닌다고 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다니는 거예요. 다니다 보면 하나님 믿을 수도 있는데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 받을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시진 않으시니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믿지 못하는 사람을 버리진 않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진 않으세요. 여러분이 회사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직원들이 여럿 있습니다. 회사가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일도 있고요. 그 일을 위해서 사장님이 자기의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근데 직원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사장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회사를 떠나는 건 아니에요. 꼬박꼬박 출근은 합니다. 그런데 사장을 믿지 못하고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발을 살짝 뺍니다. 아니면 사장님 제 생각에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어떤 직원은 그 사장님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사장님이 하는 일이면 반드시 된다라고 믿고 그 일을 같은 마음으로 해내겠다라는 충성심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도대체 누구와 그 목숨 건 일을 나누고 싶으세요? 누구와 그 일을 나누고 싶으십니까? 미국의 경제학자인 엘버트 허시만이라는 사람이요,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엑시트, 이탈, 보이스, 목소리, 로열티, 충성. 그 조직 안에 충성하든지 아니면 자기 목소리를 내든지 아니면 그 조직으로부터 이탈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역시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항상 셋으로 정리되더라고요. 이탈하든지 아니면 자기 목소리를 내든지 아니면 충성하든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사명 앞에 섰을 때 이탈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은 지금은 그 일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개척교회라고요.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충성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상대적으로 충성스러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자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교육자들한테. 진짜 얘기하더라고. 우리 교회가 충성스러운 교회냐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충성스러운 교회인 것은 맞습니다. 교육자들도 충성스럽고 성도들도 참 충성스럽죠.
저는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고 또 제가 어디에 나가서 우리 성도들을 자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충성스러운 분들과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제게 정말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상대적이라는 표현을 썼죠. 상대적이라는 것은 비교의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상대적으로 괜찮은 교회라는 말은 한국 교회의 평균을 냈을 때 그 평균에 비교하여 우리 교회가 상대적으로 괜찮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야, 니네 교회 상대적으로 괜찮다. 얘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깍쟁이들인 줄 아니? 그런데 그 깍쟁이 같은 교회들에 비하면 너희 교회 괜찮은 교회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교회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절대적으로 괜찮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절대적으로 괜찮은 교회가 될 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주세요.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으로 주님이 만족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절대적으로 괜찮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괜찮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괜찮은 교회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비교의 대상이 있다 그랬죠. 특정한 교회가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괜찮은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비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성경이 비교의 대상이 되시면 됩니다. 가장 완전한 교회상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는 교회가 주님이 보실 때 절대적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이런 일을 하니까 우리 교회도 그 일을 합시다, 이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말씀대로 합시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우린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 사명이 도대체 뭐겠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사명 주셨는데 그 사명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그럼 순종이라는 것은 명령한 그대로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 그래요. 형편 봐가면서 사정 봐가면서 내 마음에 이것이 좋겠다 판단하여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참 좋겠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유리하겠다, 유익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고 센스라 그래요. 순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순종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 명령을 내리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명령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가라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항상 답이 어디에 있다? 앞에 있다.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죠. 이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했죠. 그럼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고 하세요. 너희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물질 후원 이거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물질을 벌어들이느라고 시간들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웰빙하라고 주시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웰빙하기 위해서 돈 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웰빙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웰플로잉 하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잘 나누어 주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웰다잉 하는 거예요. 잘 죽게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잘 죽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건강 때문에 그렇게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막 혈압이 올라가지고요. 수치가 막 올라가고 숫자가 보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나는 늘 푸릇푸릇한 정말 30대 피가 끓어오르는 열정의 사람일 줄 알았는데 나도 죽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1000년 만년 살 것 같습니까? 100년도 못 살잖아요. 우리가 산다라는 표현을 쓸 때 그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의 삶의 수명들이 줄어들고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철학자 니체는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산다는 것은 죽어가는 것을 끊임없이 떨쳐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그게 무엇입니까? 죽어간다는 것,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죽어가는 것, 생명이 없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죽어간다라 그래요. 사는 것은요, 실제로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지만 사는 건 뭡니까? 생명이 있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산다라고 합니다. 그럼 죽어가는 것, 생명 없는 것에 인생 거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내고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생명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 없는 것,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느냐?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마음을 품으면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가정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가정 안에서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회사를 출근하면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라는 말씀을 할 때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막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근데 이게 정말 전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에 사로잡히고 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의 형편과 상황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서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길 바랍니다. 웰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웰다잉하기 위해서 오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변화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도 죽겠지만 육체도 빨리 죽습니다. 그 독수리는요, 아주 장수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독수리 중에 야생 검독수리는 몇 년을 사냐면 7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만큼 사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독수리의 수명은 얼마냐? 한 3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30년이 딱 되면 이 독수리들이 한계에 직면하게 돼요. 몸은 비대해지고 발톱은 구부러지고 부리는 무뎌집니다. 거기서 그냥 더 이상 사냥을 못하고 굶어 죽는 것이 독수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떤 독수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처절한 변신을 합니다. 자신의 그 무뎌진 부리를 막 바위를 쪼아요. 그래서 그 부리를 다 깨어버립니다. 그리고 새 부리가 돋아나기 시작하면 그 날카롭게 돋아나는 새 부리로 자기의 몸에 있는 털들을 다 뽑아버려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발톱까지도 다 뽑아버립니다. 그렇게 발톱도 뽑히고 날개 깃털도 뽑혀버린 채로 굶주림에 시달려요. 그런데 그 굶주리는 동안에 새로운 깃털이 나고 새로운 발톱이 나고 부리는 날카로워져서 다시 날아다니면서 사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환골탈태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변신을 하지 못하는 독수리는 그냥 거기서 죽는 겁니다. 이 독수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철학자 니체가 했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산다는 것은 죽어가는 것을 끊임없이 떨쳐내는 것이다. 그럼 이 말을 지금 독수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란 게 뭡니까? 너희가 가라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 보내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대신 좀 가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가라라는 거예요. 그 사명 앞에 그럼 거룩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수명 짧아지고. 그 사명 앞에 거룩한 변화를 하지 않고 저는 농사 지어야 돼요, 씨 뿌려놨어요,
저 창업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빠지면 우리 회사 망합니다. 주님, 우리 애가 요번에 고3 됐어요. 고3이 얼마나 바쁜지는 주님도 아시죠? 이런 변화를 외면하면 그는 죽는 것에 매달리는 사람이고 그냥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제자 중 하나가 제자의 사명, 즉 너희는 가서 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먼저 가서 내 아버지의 장례를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 내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조만간 하늘나라 가실 것 같은데 좀 기다렸다가 아버지 잘 돌봐드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가 지내게 하라 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삼강오륜 윤리 도덕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생명 없는 일에 매달리는 것은 생명 없는 사람들의 일이라는 겁니다. 제자는 핑계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웰다잉이라 그래요. 잘 죽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웰다잉을 잘하는 사람이 영과 육의 웰리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잘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이어서 나옵니다.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누구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단지 지식을 배우는 것, 그것만이 아니죠. 요즘 선생님들의 모양이 참 우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이랬는데 요즘은 선생님들의 그림자를 수시로 밟아요. 그림자만 밟을 뿐 아니라 막 욕하고 폭행하고 심지어는 몹쓸 짓을 하는 그런 인간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진짜 개탄스러운데, 그럼 이런 결과 앞에 스승의 역할을 해야 할 분들의 잘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의 직을 그냥 직업으로 돈벌이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스승의 그림자를 밟는 일도 많아지게 됩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학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교사는 제자와 함께 호흡하며 동행하며 그들의 인성을 변화시켜서 위대한 인재로 만드는 것이 바로 스승입니다. 그것이 제자를 삼는 스승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일이니까, 스승이 되는 일이니까요. 요즘 목사가 인기가 없습니다. 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요, 경쟁률이 얼마였냐면 대학 들어갈 때 8.3대 1이었어요. 신대원 들어갈 때 4대 1이었습니다. 신대원 정원이 몇 명이냐면 970명이에요. 그럼 4대 1이면 지금 몇 명이 목사가 되겠다고 온 겁니까? 3,880명이 목사가 되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정원이 450명으로 줄었답니다. 경쟁률도 절반밖에 안 된대요. 그만큼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속된 말로 말하자면요, 직업적으로 매력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목사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전에 목사의 직을 가던 사람들에게 사명감, 존경심, 충성심, 희생과는 상관없는 일에, 즉 죽어가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낭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일에 교회 돈을 물쓰듯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신문이나 매스컴에 이런 데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유명해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저러다 사고치지?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거 사고치면 그 사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존경심을 잃어요. 교회가 존경심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뭐만 남냐면 교인만 남습니다. 종교인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동양 최대의 교회, 엄청난 숫자의 교인이 모인 교회를 자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직 교회가 작아서 그런 말 하지, 교회 커지면 그렇게 말하겠어? 사람들이 이렇게 저에게 말할지도 모르죠. 그럼 우리 교회 커질라는지 작아질라는지 어쩔라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규모와 상관없이 우리 교회 안에, 제 마음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제자를 삼는 것이 교회의 정말 가장 중요한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사라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제자 삼는 교회예요. 다른 거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그 제 스승님이신 김인중 목사님이 37년간의 목회 사역을 잘 마치고 은퇴하셨습니다. 담임하셨던 교회는 뭐 우리가 안산에 사니까 잘 알다시피 안산에서 제일 큰 교회이고 한국 교회 안에서도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큰 규모의 교회입니다. 저는 김인중 목사님을 그 한 방 안에서 모시고 한 4년 정도 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뭐 예의를 갖추고 형식을 갖춰서 이렇게 뭐 보고하는 일보다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나눌 때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조 목사는 존경하는 사람이 있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있습니다. 전 김인중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아부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아부도 일관되게 하면 충성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께 물어봤죠. 근데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존경하는 분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헐떡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부목사 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여러 교회를 거치고. 근데 김인중 목사님은 너무 열정이 뛰어나시니까 신학교 마치자마자 개척을 했어요. 부교육자 생활을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담임 목사님이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꼴똘히 생각하시다가 나는 부교육자를 안 해봐가지고 내가 정말 갑자기 물어보니까 딱히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그런 사람들 만나지 못했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들으면서 야, 내가 김인중 목사님보다는 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존경하는 스승을 두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제자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제 스승님의 일화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서울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관계자에게. 로비에서 현관 출입문까지 가는데 정말 그 경보하듯이 아주 그 파워워킹 하듯이 걷는답니다. 걷는데 그 속도로 가면은 현관 유리창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현관 앞에 와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데요. 왜 속도를 줄이지 않을까요? 비서가 쏜살같이 달려가서 문을 열어줄 걸 확신하는 거예요. 회장님입니까? 롯데그룹 회장님입니까? 이분은요? 근데 김인중 목사님은요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비서실에 이제 비서 목사님도 있고 수행 비서들도 있고 있는데 그날 좀 피곤했는지 그 비서 목사님이 책상에 발을 올리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졸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냥 예정에도 없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수행 비서가 깨우려고 하니까 그러시니 살금살금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본인 물건을 챙겨가지고 나오시면서 쉿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은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너무 많이 봐서 그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왔는데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교회 와가지고 이분 곁에서 뭔가를 이렇게 목회로 배울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밑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영광입니다. 그랬더니 딱 정말 단 1초도 쉬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밑에서라니요, 옆에서죠. 그럼 이런 분을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런 분의 제자가 어떻게 목회를 엉망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무지하게 부담이 되는 아멘이에요, 저 아멘은. 네. 그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를 스승되라고 하실 때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실 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그냥 성경적인 지식을 알려주고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고 그래서 말씀에 빠삭한 무슨 신학자 같은 그런 교인들을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말 안에 무슨 말이 담겨져 있습니까? 너희가 스승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스승이 되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영혼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핑계대지 않고 죽어가는 것에 미련 두지 아니하고 다 떨쳐버리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우직하게 나아가서 스승이 되어 스승답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라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그린시티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대로 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스승이 되어서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에게 길과 진리를 명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입니까? 그냥 단지 막 희생해서 그 자녀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가요? 그건 좋은 부모의 한 모습이죠. 좋은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뿐 아니라 옳음, 바름, 공의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둥개둥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요, 이 진리를 가르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알아야죠. 내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그것을 행함으로 삶의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터득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인가요? 그건 첫걸음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일 뿐 아니라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용기이며 실제로 실행한 결과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는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 그래요. 단지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이 말씀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외우고 활자화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으로 옮겨서 열매를 거두는 전부를 향해서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그 믿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정의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진리를 증명하고 그것을 열매로 거두는 것이죠.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며 그것을 실행으로 옮겨서 믿음이 가져오는 결과를 직접 보고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제대로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할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히 선다라는 것은 성경의 지식을 쌓아서 말씀에 능통해지는 것, 그거 이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결과까지 얻어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중에 한 분이요, 자주 전화를 하셔가지고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막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물론 질문 중에는 좀 허당스러운 질문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때는 나도 몰랐던 것을 물어볼 때가 있고 내게 큰 깨달음을 주는 질문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뭘 자꾸 그런 걸 목사님에게 물어봐가지고 목사님을 귀찮게 하냐,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아주 잘하신 거죠. 일단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열정이 있는 겁니다. 그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질문을 계속해서 던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먼저 복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배우고 지킨다는 것은요, 내가 그 복음을 나의 삶의 실행으로 옮겨본 거예요. 그것이 되어야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알려주겠습니까? 바이엘을 아는 사람은 딱 바이엘까지만 알려줍니다. 그런데 쇼팽, 베토벤, 슈베르트 이런 거 치는 사람은요, 바이엘도 알려줄 수 있고 체르니도 알려줄 수 있고 명곡을 연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요. 근데 바이엘이 배운 게 전부인 사람은 계속해서 바이엘만 가르쳐요. 아, 선생님 전 체르니 배우고 싶은데요. 바이엘 배워. 기초가 튼튼해야 돼. 이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더와이즈를 수료하신 우리 젊은 집사님들 보면서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키고 제자를 만드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강단에서 아내에게 하지 말라는데 이거 아내에게 해야 되는데, 제 아내가 공부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젊은 집사님들하고 마더와이즈를 하는데 매일 공부해요. 매일 저녁만 되면 매일 공부해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소리를 해요. 그럼 공부를 하든가. 아, 나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왜 계속 그 소리를 해요? 그 얼마나 그게 부담이니까.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내가 먼저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도와이즈 마치고 나시고 난 다음에 이 집사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웠는데 교회에 무엇을 위해서 봉사하면 될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면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셨다는 겁니다. 제 아내가 뭐 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마도와이즈 수료했으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한다는 것, 배우고 지킨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진리를 배우고 배운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도록 좋은 스승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초신자인데요, 여러분에게도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배운 만큼 행하고 열매 얻고 전하시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스승에게 배웠기 때문에 잘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가 끝나면,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꽉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카페 수족관 앞에 가가지고 물고기를 한 10분 정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줍니다. 먹이를 줄 때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위에 있는 물고기는 위에 주고 밑에만 있는 물고기들도 있어요. 막 휘저어가지고 그 먹이가 막 떨어지게 일부러 해요.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마 이 녀석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아침만 되면 하늘에서 먹이가 내려오지? 막 이럴 거예요. 날마다 때가 되면 먹이를 주니까 이게 살만한지 이것들이 틈만 나면 새끼를 깝니다. 요즘 이 빨간색 물고기들이 새끼를 깠는데 8마리를 깠어요. 근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정말 색깔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제가 그 물고기를 들여다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조금 덜 예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물고기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물고기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매일 살핍니다. 온도는 맞는지, 빛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들어오도록 불을 켜주는지, 먹이는 잘 먹는지, 작은 물고기들이 숨을 수 있는 숲풀들은 잘 조성이 되고 있는지, 그걸 매일매일 살핍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물고기를 매일 살피듯이 우리 주님도 우리를 매일 살펴보신다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세상 끝날까지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끝날까지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동행하시고 항상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명에 충성하는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명 앞에 충성할 때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루고 그리고 충성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주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겁니다. 항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생명입니다. 그 모든 것은 생명이 아니죠. 뭐 건강, 물질, 명예, 관계,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은 생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시냐면 생명이 아닌 것을 주세요. 그 생명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생명을 만들어요. 그러면 세상에 돈이 있습니다. 그건 생명 있습니까? 생명 없지요. 그런데 그것이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오면 그게 뭐가 됩니까? 생명을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에 충성하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끝날에 주님 만날 그날에 그곳에서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명에 충성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복기해 드릴게요. 지난주 제목이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시작했습니다. 교회 어떻게 시작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300평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하면 여러분의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는 것이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교회 삼아 주셨고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불충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교회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앞에 충성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그렇게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 그린시티 교회를 이루었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